2021년 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또 세상에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계속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행동하며 또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전체입니다. 다 하시겠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 본문은 솔로몬의 15개 강조하는 단락 중에 15번째 전반부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단락은 의인화된 지혜의 공개적 초청 및 순복 여부에 따른 복을 받는 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패망을 선언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본단락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은 각기 여성으로 의인화됩니다. 즉 지혜는 연애를 준비하는 인품이 있고 부요하며 도덕적 여성으로 표현되었고, 우매함은 흠친 물과 떡으로 차린 육감적이고 그냥 시각적인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녀로 묘사됩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더 어리석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큰 문제를 직결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 2절에서는 인생들을 위한 거처와 잔치를 준비하는 지혜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 여종들을 통해서 인생 일반을 향해 외치는 지혜의 간곡한 초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교훈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자세를 지적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 및 그에 따른 결과 제시, 다시 말해서 지혜를 따랐을 때와 또 미련함을 따랐을 때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지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누이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의 면모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며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사람들을 지혜의 잔치의 자리에 인도하려고 몰두하는 여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잔치로, 복된 자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자는 자신만 무지함으로 인해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강력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유혹의 초청에 응할지 지혜의 초청에 의할지를 매 순간순간 선택할 것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미련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란 7절과 8절에서 언급한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말이며, 또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만하고 악한 자들, 즉 지혜가 없이 교만에 빠진 인생을 깨우치지 않고 사는 자들을,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지혜의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조금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만 지혜를 더 나눈다면 믿지 않는 이들, 미련한 자들은 방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없는 상황,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에게는 무익한 것처럼,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만해서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헛된 자들, 또 헛된 것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에는, 상처받을 때에는, 그때만큼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먼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질 때까지는 그런 미련한 자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아무리 작은 지혜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것을 깨우치고 더욱 복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지혜, 더 온전한 가르침, 더 선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양육받고 연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끊임없이 지혜의 성장을 이루는 지혜의 선순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왜 모이기에 힘쓰는지를 서로 확인해 주는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성도 각자가 서로에게 지혜의 말을 더하고 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가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의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지함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결국 파멸에 이르는 악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삶같이 지혜에 순종하는 자는 그런 자들은 그 교훈을 더할 것이고 학식이 더해져서 더 큰 지혜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지혜로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미련한 자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지혜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접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더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분명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도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만들어 주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련한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우리만 좋다 우리만 천국 간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더 지혜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또 서로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더 단단한 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럼에도 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 몇 가지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요즘 뉴스에서 너무 많은 범죄들이 또 이해하지 못할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해서 담대하게 그 선교의 사역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져보신 것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고 싶을 때 하나님 읽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된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우리가 그 너무나 안주하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음을 발전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이 지혜의 말씀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원하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나님 귀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칭호를 하나님 성도라는 그 칭호를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미련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하나님 아버지 리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뭉쳐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서 표현한 그 미련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속상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저희에게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 비방을 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저희가 먼저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이 기쁨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충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 나가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용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하나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항상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지혜가 나누며 서로 더 하나님 성장하고 서로 더 견고해지고 서로를 더 이끌을 수 있고 서로를 더 감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